사랑하는 나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며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눈 지도 시간이 꽤나 이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기간 동안에 넘어지지 마시고 굳건히 서셔서 주의 말씀을 지키시고 예배하시고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시는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다시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지난 저녁 예배 시간마다 함께 나누었던 느헤미야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참으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나아가서 각 개인에게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살아야 할지를 정말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의 핵심은 재건입니다. 바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를 함께 연구하면서 나 개인의 무너진 곳, 우리 가정의 무너진 곳, 이 교회의 무너진 곳을 여러분 찾으시고 생각하시고 그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다시 세우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주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했던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쿠데타 같은 것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도 많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왕은 항상 음식이나 음료 이런 것에 혹시나 독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항상 주의하고 두려워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 가운데에서 가장 믿을만하고 성품이 곧은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왕의 상에 올려지는 음식과 술을 검시하는 그러한 일들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맡은 관원과 술을 맡은 관원은 하루에 적어도 두세 번은 반드시 왕을 알려하는, 직접 만나는 그러한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는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전제국가나 독재국가의 특징이 뭐냐면 맡은 어떤 그런 직위보다도 누가 더 왕을 자주 만나는가에 따라서 권력이 좌우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어떤 권력이 막강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느헤미야는 그러한 이유, 즉 나라의 어떤 중요한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에스라와 함께 했던 예루살렘 2차 귀환 때에는 돌아가지 못하다가 결국 남은 자가 되고 맙니다. 느헤미야의 그 전반부 흐름을 쭉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고향 예루살렘에 대한 애정이 결코 없어서 돌아가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진실로 조국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돌아갈 때 2차 귀환 때에 그들과 함께 돌아가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남은 자에 의해서 그 외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었던, 그 누구도 이룰 수 없었던 그 성벽 재건의 역사가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남은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남은 자손으로 쓰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기 느헤미야의 친형제 하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하난이라는 사람은 에스라가 이끌었던 그 2차 귀환 때에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난이라는 사람이 아주 급박하게 형제 느헤미야를 만나기 위해서 한 두어 사람과 함께 무려 1400km나 떨어져 있는 1400km 이상이나 떨어져 있는 이 페르시아의 수산군까지 힘들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고향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줍니까? 잘 지낸다라는 소식을 전해줬나요? 3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시라. 이때로부터 140년 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그 허물어지던 그 악몽과도 같은 그러한 참혹한 사건이 또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이 동생 하나니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4장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인근 각처에 살고 있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토록 방해하던 성벽 재건을 그렇게 방해하던 그 사마리아인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에 이제 성벽을 쌓고 있는데 이들이 성벽을 쌓기를 마치면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해서 반역을 저지를 것이다라는 그러한 터무니없는 그러한 내용으로 그들이 서명운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왕이시라면 이러한 상소문을 읽게 되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닥사스다 왕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좀 돌아가서 에스라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18절.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구랑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자, 이렇게 참 두려운 명령을 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의 그 방해 공작은 크게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암울한 그러한 역사가 도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동생에게 이 말을 듣고 참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러한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루살렘의 성벽이 중단된, 건설이 중단된 것은 누가 시작한 것입니까? 물론 시작은 사마리아인들이지만 그 조서는 누가 내렸어요? 왕이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내렸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왕 근처에 있는 사람만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에 그 일을 해결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느헤미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문을 읽어보면 누가 떠오르나요? 저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게 되면 에스라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에스라는 이 느헤미야보다 13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율법 학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 목사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는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세상의 이 판국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도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목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 목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가 이 성벽 중건이 거절되고 중단되고 건설이 방해받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율법학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 그냥 평신도입니다. 일반 평신도입니다. 그냥 궁에서 왕의 일을 돕는, 왕의 일을 하는 공무원, 정치가, 행정가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선명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6절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기 느헤미야도 에스라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와 동일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이스라엘, 나와 내 아버지의 집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629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그의 신앙과 용기는 강해졌다. 그의 입에는 거룩한 논증이 가득하였다. 그는 당신께 돌아간 당신의 백성들이 만일 나약과 압박 중에 버려진다면 하나님께 욕을 올리는 일이 되리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언약을 성취시켜 주기를 주께 간구하였다. 존 화이트라는 분이 쓴 탁월한 지도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그 위대한 지도자 느헤미야를 통해 모든 지도자들이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경적인 어떤 방법의 해결점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첫 번째는 서론격으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바로 두 번째 챕터의 제목이 바로 지도자와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그 놀라운 지도력은 기도에서 왔다는 거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심령은, 느헤미야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온갖 불평과 두려움들을 다 기도로 녹여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무릇 지도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 느헤미야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명언 몇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이한 생활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 교회 부흥의 참되고 유일한 비결은 오늘도 기도하는 일이다. 오늘도 기도하는 일이다.
3번, 말로써 한 기도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기도로 구체화하여야 한다. 네 번째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다섯 번째, 어떤 마귀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아가지 못한다. 여섯 번째, 진심으로 기도하면 어느 때 어떻게 했어든지 어떤 형태로 응답이 온다. 일곱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여덟 번째,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하기 원하신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당신은 기도가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그가 기도하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라봄입니다. 참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세상을 바라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에 대한 해답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먼 언덕 어떤 저런 그 골짜기에서 한 곳에서 눈을 감고 귀도 막고 모든 것을 다 떠난 상태에서 수련을 쌓는 것처럼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셨습니까? 바로 형제 하나니가 전해준 고향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조국의 그 비참한 참상을 귀로 듣고 무너진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고 그는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닫힌 귀가 아닌 열린 귀의 소유자였고 닫힌 눈이 아닌 열린 눈의 소유자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에 이 세상 일을 다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도피의 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현장을 떠난 곳에는 기도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처해진 이 역사에 대한 올바른 상황 인식은 우리에게 책임의식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합니까?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 신음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잘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도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만 하면 돼. 나는 믿음만 지키면 돼.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이 상황도 다른 세상의 사람들의 그 고통도 우리는 듣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이 상황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우리나라 비민층의 선교와 사회사업으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청계천 활빈교회라는 곳에서 심부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높으신 뜻에 따라 이 일을 시작했는데 처해져 버린 그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몰래 그 빈민층, 정말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이 목사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눈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원래 이제 도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은 몇 안 되는 그 이삿짐을 실어 나를 그 이삿짐 트럭에 빌리는 것에 다 써버렸습니다. 근데 그 트럭을 빌리려고 전화를 하려고 공중전화가 밖에 있으니까 나가는데 교회 앞 마당에서 평소에 돌보던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트럭이 와가지고 짐을 실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보고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아이들이 실컷 놀다가 이제 다 가고 돌아가면 그때 이제 트럭 부르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동네를, 평소에 이제 돌보던 그 동네를 한 바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집에 들리게 되었는데, 평소 같으면은 집에서 떠드는 소리가 막 들릴 것 같은데, 그 집에 이제 아이들이 많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갈 시간이 아닌데, 나갔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집에 이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 4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4명의 아이들이 죽은 듯 방 안에 가만히 누워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그랬더니 한 아이가 힘없이 일어나더니 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질 못해서 힘이 없어서 누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이 청계천에서 노점상을 했는데 단속반이 들이닥치니까 단속반이 들이닥쳐서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다 감옥에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집에 이제 부모님들이 못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아무것도 먹질 못하고 굶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 목사님은 이 트럭을 빌리려고 했던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먹을 것을 사갖고 옵니다. 그래서 먹을 걸 사갖고 오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음성 맞죠? 저에게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이 아이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은 다시는 포기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끝까지 사람들을 돕고 후에 두레마을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눈물은 역사적 현실에 대한 지각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며 6절을 보게 되면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탁월한 지도력이라는 그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공동체적 책임 감각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터득해야 할 동일시의 원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 때문에 힘드십니까? 혹은 직장의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드십니까? 아니면 교회의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성경은 그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요, 그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책임이다. 나의 문제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이런 것들이 중국 우한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신천지의 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정치가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정치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바로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책임인 것입니다. 교회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이 교회의 각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왼팔이 문제가 있고 막 아프면 너 왜 아프냐라고 여러분 하십니까? 코가 아프면 야 코야 너 왜 아프냐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왼팔의 고통은, 이 코의 고통은, 귀의 고통은, 이빨이 아픈 것은 내가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당신께서 직접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당신의 책임으로 또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류가 경험한 가장 처절하게 벗겨진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께서 기도의 사람이셨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의 그분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셨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가는 사람이십니까? 우리는 과연 주님이 지시는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에 씌어져 있는 그 면류관은 가시 면류관입니까? 아니면 황금의 영광의 면류관입니까?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2020년 이 한 해 동안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면 이 혼란과 고통 가운데에 이 고통을 바라보지 마시고 승리하신 그분, 승리의 비결이신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님, 주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임을 믿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